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해요. 우리가 보통 인생 계획 이런 거 세우잖아요. 뭐 5년 계획, 10년 계획. 그런데 오늘 살펴볼 유튜브 강의 황사라 목사 하라통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편은요. 아주 좀 도발적인 주장을 던져요. 어쩌면 우리가 세우는 그 계획 자체가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고요. 내 계획이 아니라 더 큰 흐름에 동참하는 삶. 과연 그게 대체 뭘까요? 오늘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자료예요. 이 강의가 단순히 뭐 착하게 살자 이런 종교적인 조언을 넘어서요.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도대체 누가 잡고 있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하나는 내가 키를 그냥 꽉 쥐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는 삶.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키를 맡기는 삶,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떤 다른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삶, 내가 키를 쥔 자기 중심적 삶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강의에서는 이걸 시편의 한 구절로 상명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여기서 병거와 말이 오늘날로 치면 뭐 저의 스펙, 재산, 인맥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삶의 가장 큰 특징 뭘까요? 이 강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본질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한다고요? 네,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고 법이고 뭐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 신뢰의 대상은 당연히 자기 자신하고 자기 능력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대화의 초점도 늘 내가 뭘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흘러가요. 모든 대화의 주어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거죠. 듣고 보니 들국 자기 중심적 삶의 가장 큰 함정이 뭐랄까 자기 인상에 믿을 수 없는 화자가 되어버리는 거네요. 모든 걸 자기라는 필터로만 보고 해석하니까요. 현실을 객관적으로 못 보고 자기만의 이야기 속에 갇히게 되는 거고요. 정확해요. 바로 그 자기만의 필터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 강의는 지적하거든요. 성경의 첫 인류인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자기 욕망의 필터로 선악과를 보니까 그게 갑자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였던 것처럼요. 또 다른 예로 그 가나안 땅 정탐했던 12명 정탐꾼 이야기도 있잖아요. 되네. 그중에 10명은 자기 눈앞의 거인들, 그러니까 문제에만 딱 집중했어요. 그 결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자기만의 결론을 내리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심지어 한 사람 안에서도 이 중심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여주더군요. 아사왕 이야기가 딱 그랬어요. 맞아요. 성경에는 이런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많아요. 아사왕 이야기는 성공이 어떻게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에 대한 거의 뭐 완벽한 케이스 스터디죠. 초심을 잃는다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줘요. 그가 왕이 된 초반에는 정말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이겼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게 강해지고 난 뒤에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더 이상 기도를 안 해요. 대신에 국고에 있는 금과 은을 꺼내서 다른 나라의 뇌물로 바치죠. 인간적인 동맹을 구하는 거예요. 와, 같은 사람인데 문제 해결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처음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나중엔 자신의 병거와 말,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한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결국 그는 전쟁에서 패하고 병들어서 죽게 되죠. 이 예시는 자기 중심과 하나님 중심이 어떤 뭐 타고난 성향이라기보다 매 순간 우리가 하는 선택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솔직히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면 그냥 뭐 매사에 기도하고 성경 읽는 그런 경건한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적인 행위랑 이 자료가 말하는 하나님 중심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이 강의에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시작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해운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자기를 미워하거나 뭐 자존감을 깎아내리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자칫하면 자기 혐오나 무기력으로 오해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 자료에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첫 반응이나 고정관념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보려는 의식적인 멈춤, 여기에 가까운 것 같네요. 맞나요? 와, 완벽한 설명이에요.
의식적인 멈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계획, 내 경험에서 나온 판단을 일단 멈추고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라고 질문하는 태도죠. 신뢰의 대상을 내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삶의 초점도 내가 뭘 할까에서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실까로 바뀌게 되고요. 아, 아까 그 정탐꾼 이야기로 돌아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 의식적인 멈춤을 했던 거군요. 다른 10명처럼 우리는 메뚜기야 라는 첫 반응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다른 관점을 선택한 거니까요. 맞아요. 그들은 똑같은 현실을 봤지만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죠.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는 들키면 어떡하지? 나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꼬였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하죠. 그의 관점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의 나였던 거예요. 비록 그 선택의 즉각적인 결과는 억울한 감옥행이었지만 결국 그 관점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었죠. 와, 관점의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게 정말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자기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딜레마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도 결국 그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잖아요. 이 모순을 이 자료에서는 어떻게 푸나요? 잠시만요. 이 다음 내용이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던 부분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제가 이런 위대한 계획을 세웠으니 부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강의는 그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더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의의 하이라이트죠.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수나 후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일에 초대하신다는 거죠. 주도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 제가 인류를 구원할 방주를 지어볼까요?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갖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나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 역할은 위대한 프로젝트 기획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명탐정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 그 단서를 찾는 거군요. 강의에서는 이걸 끼워주시는 것, 동참하라는 초청이라고 표현하던데 정말 겸손해지는 비유예요.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재미있는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마치 하나님이 거대한 강물처럼 이미 흐르고 계신 것과 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강 옆에서 열심히 자기만의 수로를 파려고 애쓰는 거죠. 하나님, 제가 파는 이 수로에 물 좀 대주세요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일단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고 그 흐름에 자신의 배를 띄우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내가 노를 저을 방향은 이쪽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와, 그 비유 정말 확 와닿는데요. 내 힘으로 수로를 파는 게 아니라 이미 흐르는 강에 배를 띄우는 거라.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욕심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흐름이야 라고 잘못 해석할 위험도 분명 있을 텐데요. 당연히 그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공식이나 비법을 차리려는 태도 자체가 그 자체가 이미 자기중심적인 발상일 수 있다. 네, 바로 그거예요. 경고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좋은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야 라고 성급하게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교차 확인해야 한다고 말해요. 첫째는 성경 말씀, 둘째는 기도, 셋째는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넷째는 신앙 공동체, 즉 교회의 조언이에요. 이 4가지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비로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조지 뮬러의 예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몇 가지 철저한 단계를 거쳤다고 해요. 첫째,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그 일에 대한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선입견이 남아있지 않은 백지 상태가 되도록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노력했대요. 먼저 자기를 비우는 거군요. 네. 둘째,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고요.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껴지는 게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가르침하고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마음에 진짜 지속적인 평안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했다고 합니다. 와, 그건 정말 철저하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아무 결정도 못 내리는 결정마비 상태에 빠질 위험은 없을까요? 매번 성경, 기도, 환경, 공동체 네 가지를 다 확인해야 한다면 오늘 점심 메뉴 하나 정하기도 어렵겠는데요. 좋은 지적이에요. 물론 모든 사소한 결정에 이 4단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이 강의가 정말 강조하는 건 이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건 무슨 목자 음성 식별 매뉴얼을 외워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계 때문이죠. 네, 매일 함께하며 쌓인 관계와 신뢰 때문이죠. 그래서 강의에서는 관계는 없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까지 이야기해요. 결국 핵심은 방법이 아니라 관계인 거죠. 알겠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 초청장에 적힌 파트가 바로 내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성품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임무, 즉 과업을 맡기시기 전에 그 과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일의 성공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25년이나 기다려야 했던 거군요. 그 시간이 그냥 빈 시간이 아니었네요. 정확해요. 그 25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인지 온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아브라함 자신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필수적인 훈련 기간이었어요. 25년의 훈련을 거친 후에야 그는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하나님이 이 성품 훈련을 위해 무슨 거창한 프로그램을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주 작고 심지어 짜증나는 일들을 사용하신다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심지어 나를 계속 괴롭히는 직장 동료나 도무지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 지긋지긋한 재정 문제까지도요. 이 모든 것이 미래에 더 큰 임무를 맡기기 위한 성품 훈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강의의 관점이에요. 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런 사소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더 큰 일을 해야 해 라면서 불평하고 작은 임무를 무시하기 쉽죠. 네. 하지만 강의는 분명히 말해요. 임무의 크기는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한 건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성품이죠. 그러니까 제 옆자리 김 대리님이 저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빅픽처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내일부터는 그분을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봐야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결국 오늘 살펴본 내용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 계획, 내 능력, 내 관점을 1순위로 두고 엑셀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관점에 나를 맞추기 위해 기꺼이 내 운전대를 내어드릴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죠. 맞아요. 그리고 이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방향을 수정하고 연습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어요. 내 관점은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 자동반사처럼 튀어나오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의식적으로 멈추고 질문하고 기다리는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원하시는 때에 나의 인생에 들어와 내 생활을 방해하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것. 정말 도발적인 정의죠. 종교적인 의미를 잠시 떠나서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 당신의 삶에 당신이 공들여 세운 계획을 언제든 방해할 권리를 가진 더 큰 목적이나 존재가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권리를 내어줌으로써 당신은 무엇을 잃게 되고 또 무엇을 얻게 될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